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우리가 애굽의 이야기를 하지만 애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입는 거 먹는 것만 잘 입고 먹고 마시면 이제 잘 사는 건 줄 알았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삶인지를 몰랐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삶이었던 것 줄 아는 거예요. 바로에게 묶여 있을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바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아주 잘 찾는데 늘 찾는 거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 일평생 저렇게 살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로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아까도 보셨지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돔을 쌓고 비돔성, 람셋, 이것을 쌓아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이전에는 저 바로 밑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었고 뭣도 먹었고 마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몰랐어요?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진짜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누구 좀 활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네. 수정이는 뭐 물어보면 대답 안 할 것 같고, 호연이는 대답하면 엉뚱한 거 대답할 것 같고, 호연이는 본인 스스로가 예쁜 거야 안 예쁜 거야? 안 예쁜 거야? 그렇게 막 상투적인 대답, 원래는 이쁜데 네가 물어봐서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제가 그 백땡땡원 씨라고요 사업가가 있는데, 이분이 음식을 만드는데 기가 막혀요. 진짜 뭐 그냥 탁탁탁탁 이거 탁탁탁, 이거 재밌다 이러고 막 이래요. 이거 뭐 그 새우젓하고 뭐 들어가는지 맞죠? 그러면 맞아요. 아주 얼마나 사람이 진짜 이거 귀신 같은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도 식당 하는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나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은 대단해. 만약에 각각 식재료의 특징들을 다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 배추하고 양파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배추 먼저 넣고 어떤 사람은 양파 먼저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순서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식재료마다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양념을 집어넣어도 식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더 맵고 짜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설탕을 만약에 1kg를 넣었어. 그럼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탕을 1kg를 넣어도 써진다는 거예요. 이 식재료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 그거 듣고선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그냥 욕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요, 타타타타 사람들 이렇게 다 보고, 아이씨, 자 이거
장사하려는 게 말라는 게 지금 막 이러고 막 울고 있고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 있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참 진짜 기도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러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나도 딱 뭘 딱 보면 다 보여가지고 딱 어떻게 하려는 이해를 이해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뭘 말아가지고 봐도 모르겠고 우봉도 이렇게 막 하는 뭐 우억질할 때 우억질을 잘 하는 건지 못해 뭘 알아야 내가 뭘 말을 하지. 그건 대단하더라고요. 정말로 대단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데 그분을 욕하는 동네 분식점 아저씨들, 그분을 욕하는 동네 떡볶이집 아저씨들, 그분을 욕하는 골목식당 아저씨 주인들, 사장들, 저렇게 해갖고 장사를 어떡하냐는 동안 얼마나 욕을 하는지. 왜 그래요? 자기보다 그분이 훨씬 더 풍부한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걸 그분이 몰라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납득되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선택한 백성인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기껏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한 짓이 뭐예요? 비돔을 쌓았고 람셋을 쌓았어요. 이게 이 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의 외침을 막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죽어도 자기네들이 자유로운 곳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무엇을 위해 일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를 얽어매고, 그렇죠? 자기를 얽어매고, 근데 그걸 몰라. 이 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는 것을 몰라. 왜 몰라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아침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인격 속에는 뭐가 있다고?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혜를 주고 싶은 거야.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심하면 아멘. 내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 지식을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전부의 내용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좀 지혜 좀 주세요. 나 좀 하나님 지식 좀 주세요. 나에게 좀 믿음 좀 주세요. 나는 해나갈 힘이 없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몰라. 10년을 일했어요. 10년만큼 자기는 묶이는 거예요. 100년을 일했어요. 100년만큼 자기는 묶이는 거예요. 성이 올라가고 견고해질수록 자기들은 묶이는 거예요. 자유로울 확률이 없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속는 겁니다. 자, 느낌이 오셨어요? 이 출애굽기의 이 사건 하나를 보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속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율법의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보세요. 자기가 열심히 행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한지도 모르고 굉장한 열심을 했습니다. 이 열심이 의인 줄 알아요. 자기의 의인 줄 알아. 언제 알았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죽을 길 생겼을 때 나 지난 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때는 내가 참 편안하게 살았고 먹을 거 먹고 살았고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지 않았다고 자기들이 스스로의 노력이 자기를 얽어매는 종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때의 삶을 의롭게 여겨. 갈라디아 5장 말씀 속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을, 자기의 행하는 율법을 의롭게 생각하면 할수록 누구하고 떨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끊어지고 단절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여. 율법 안에서 자기의 행함과 자기 스스로의 행동 속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너희여,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이다. 이걸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행함, 아까 방금 전에 아버지 말씀하셨지만 최선, 자꾸 이 최선에 속아요. 최선이라는 거에 속는 거예요. 최선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지 못해요. 왜? 최선이라는 것은 내 행동의 의로움을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내 행위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만큼은 누구를 의지 못하는 겁니까? 자기 말로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뭐 인도해 주셨다, 아무리 지혜가 얘기해도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믿어주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선 다하지 말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의지.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우리 하늘이가 이렇게 잘 클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엄마 지혜로 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지혜로 기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할머니의 기도로 기른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린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다시요.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해서 지금 계속 지금 2달째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기들이 무엇을 일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앞에 나타난 결과물이 뭐예요? 비돔성이 있고 람셋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높아졌어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뭐와 같습니까? 이제껏 10년, 20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생활하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의 기업에 생활을 했더니 자식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이젠 자식이 아유 목사님 이런 집들이 있죠. 아 목사님 얘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왜 안 되게끔 길렀습니까? 우리 힘으로 왜 안 되게끔 길렀냐고요?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게끔? 왜 10년, 20년을 길러놨는데 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면 제 얘기는 조금 더 일찍 회개하고 조금 더 일찍 깨달고 자녀를 기를 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기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아이를 풀어 자유하게 해놔야 되는데 아멘이시겠어요? 하늘이 이제 진급시험이 있으니까 한동안 교회 가지 마. 목사님도 이해하실 거야. 병원장 꼬실 때까지는 아니 만약에 우리의 이 소견에 오른 대로 길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라가 가게를 계약했다면서 나라 하루에 300명 이상 오기 전까지는 교회 가지 마.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가정생활을 했어요. 뭐 걷잡을 수 없이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죠. 걷잡을 수 없어요. 땅의 기업 여러분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최대한으로 영업시간을 늘려야 되고 11조를 줄여야 되고 뭐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육체가 즐거운 대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근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자기의 소견, 이 자기의 소견의 어근과 같은 의미로 쓰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정욕, 욕심, 탐심, 우상숭배 이 뿌리의 어근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소견은 없어요. 나는 이미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배신의 이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부인해라. 부인해라. 지금 여러분 우리 소견에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벌 것 같고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전들 우리 예은이가 고등학교 안 다니고 명진이가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지은이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왔을 때 저는 얼마나 깜깜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성도들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이 목사님은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한다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됐냐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가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기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그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죄송합니다, 쟤는 얘가 예실력으로 어떻게 일본에 유학을 가겠어요? 명진이 실력이 어떻게 침신을 붙어요? 응? 아니 어떻게 지은이 실력에 어떻게 지금 침신에 붙겠어요? 지은이 실력에 해봐야 지가 밥 먹는 것밖에 더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 본인의 소견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인도하신 길을 순종해오는 자에게 자기의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 중에 가장 첫 번째 성품이 뭐예요? 지혜 없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를 원한다. 지혜 없는 우리에게,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 저 이제 성령은 성령이기도 헐리 스피릿이라고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시고 되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보세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억압하는 것으로 여러분 느끼겠지만 저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 안에는 누가?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겠죠. 인격이 있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은양 전사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인격이 얼마나 좋아요. 야 인연이 그냥 이게 무슨 놈의 인격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보면 인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주변에 삐죽삐죽 대는 사람이 있죠. 뭐라고? 그냥 하느라 이제 목사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러면 어차피 해줄 건데 내가 왜 그걸 하냐? 아이고 목사님 그걸 내가 왜 해요? 잠깐만, 서광훈 집사님 뭐라고 불러? 이모부인가? 오빠? 야? 뭐라 그래? 고모부냐? 이모부. 나 오늘 내가 그런데 나 여기서 좀 우봉도에서 좀 점심까지 일하다가 나 오후 근무 이렇게 갈까 하는데 이모부 존댓말하냐 반말하냐? 존댓말은 그래도 예의가 있네, 싸가지가 있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우봉도에 심취하는 바람에 좀 늦었어. 이모부 나 차비 10,000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왔어? 야?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해줄 건데 틱틱대고 왜 다 날 봐? 무한한 주고 민망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뒤로는 또 해줘. 내 얘기는 어차피 해줄 거면 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주 그냥 그 부탁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훅 놓여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인격이야. 인격. 그런데 퉁퉁대고 퉁실대고 무한주고 니까짓 게 예수 믿더니 된 게 있냐고 어차피 해줄 거면서. 여러분 말 속에는 인격이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요. 말 속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좀 보세요.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도 몰라. 결과를 보니까 결과를 봐놓고도 몰라. 평생 일했는데 앞에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상이 쌓여있어. 근데 나갈 길도 없고 지금 자기들이 해놓은 짓이야 이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도 없어. 그 자기들이 해놓은 짓을 보고도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를 몰라.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좀 봐. 여러분들의 가정 좀 지금 여러분의 가정 좀 봐. 비돔성보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턱이 낮아요? 내가 볼 땐 높은 사람 많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 좀 봐. 그거 어떻게 돌이킬 겁니까? 그 집. 지금 우리가 그 사고 쳐놓은 거 어떻게 돌이킬 거야 그거.
돌이킬 수가 없어. 끓는 물에 개구리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 끓는 물에 지금 집어넣은 개구리가 지금 이 반이 익었는데,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꺼내낼까요? 지금 해놓은 짓 좀 봐. 해놓은 짓 좀. 납득되시겠습니까? 해놓은 일 좀 봐. 해놓은 일 좀. 이걸 어떻게 돌이키겠냐고. 우리 채정이는 절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아유 이걸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짓이 나는 채정이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 교회에 살기 위해서 목숨을,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해놨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일. 이것에 죄책감만 느끼면 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죄책감만 느끼지 말고 하나님, 내 지혜가 이 모양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10년을 내가 했는데 내가 해놓은 짓 좀 보세요. 여기랑 갈라졌지, 여기랑 무너졌지, 여기랑 해졌지.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랑 정반대로 갔지. 이랬지 저랬지. 나는 어떻게 돌이킬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지혜 없는 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신께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할 지혜를 갖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어제 이제 찬송이하고 윤정이가 넘지 못할 산을 넘어갔죠. 이제 끝이요. 이제 끝장났어요. 이제 꽝. 어제 결혼식을 했고 성부성자 성령으로 이제 공포를 했으니까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윤정이 끝났어요. 뭐 개인의 삶 끝났어요. 찬송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고생 시작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스타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껏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찬송이의 여자친구로 살면 안 돼. 윤정이의 남자친구로 살면 안 돼. 이제는 신시문중의 문중을 일으켜 세우는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 달라고 그래야지. 살 능력도 없는 게 살려고 까불까불대.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시어머니 가요, 시아버지 가요, 어머니 가요, 아버지 가요, 카드값이요. 맨날 울어. 그래 놓고선 왜 이런 새끼랑 나랑 결혼을 시켰나요? 이젠 또 막 모세 원망하고 그 하나님 비판하고 불만하고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냥 가정 깨지는 거야. 가정만 깨져. 교회에서도 깨지고 교회도 나갈 것이고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왜? 몰라서 그래요. 이제 박철순이라는 청년의 삶은 끝났다 이 소리야. 이은양이라는 사역자의 삶은 끝났다. 이제는 박철순의 아내의 삶이 시작되죠. 아멘이지. 이은양의 남편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살아본 적이 있나요? 살아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 없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우리 아내의 머리 노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우리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지 전 몰라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지혜를 듬뿍 담아 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야지요. 지혜를 구해야죠. 이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자, 그것까지 이제 조금 될 만하니 이제는 박철순의 아내요, 이은양의 남편으로 사는 삶이 또 끝났네. 그 뱃속에 철봉이가 들어와 있네. 또 이제 철봉이의 엄마의 삶, 철봉이의 아빠의 삶, 이제는 한 가장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젠 이 아내 된 자로서, 이제는 어미 된 자로서 아이에게 아비를 가르쳐야 되고, 아이에게 문중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에게 전통을 가르쳐야 되고, 이젠 어미의 삶을 또 살아가야 돼. 근데 엄마의 삶을 살아봤어야지. 엄마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 어디서 가서 지혜를 구해? 친구한테 구하고, 시집간 언니한테 먼저 얘기 들어보고 다 거 가서 지혜를 구해. 그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갔더니, 야 은양아, 신랑이 혹여나 늦게 오거든 애 딛고 나가라. 어디서 거지 같은 지혜만 배워갖고 와가지고,
야, 철수나 애 낳고 마누라가 까족까족되면 3일에 한 번씩 두드러 패라. 부부하고 마누라는 패 안 난다. 어서 거지 같은 아주 무슨 뭐 입고 쓸래도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지혜를 어디서 구해갖고 오네. 어디서 그런 지혜 구해갖고 가지고 여보 그랬더니 힘들어. 어서 남편이 오는데 지랄이야 하고서 팍 발로 찼다가 은영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딱 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2바퀴 돌려가지고 어디서 이 새끼가 누나한테 너 몇 살이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너. 이게 확 그냥 야 나는 애 낳으려고 그러지 네 배는 뭐야 이 새끼야. 너 뭐 기생충이야? 막 그러면 또 철순이 전화해가지고 형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거 야 새로운 방법을 써봐. 뭐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봐. 뭐 야구방망이 들고 왔더니 은양조사 저쪽에서 전기톱 들고 뭐 전기톱 들고 있어. 덤벼 이 새끼야. 덤벼. 형 이것도 안 돼요 했더니 야 2-3명이 짝을 지어 친구들 데리고 들어가. 봤더니 이은양 전사가 그걸 또 꿰뚫고 이제 언니들한테 연락해 놓은 거야. 삐삐 쳤어요. 삐삐 빨리 오. 그때 이은혜 사모 벌써 갑옷 입고 오고 이은혜 사모 갑옷 입고 왔지. 은남이 저쪽에서 뭐 갑옷 입고 왔지. 뭐 또 은범이 아주 탁 또 뭐 볼펜 들고 와서 막 계산하고 있지. 지금 이 순간 포물선을 그려 한 방 날려라. 게임이 안 돼. 그런 거지 같은 세상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이거예요. 아버지 나 이제 철봉이 아빠예요. 이젠 남편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저 철봉이 엄마예요. 이젠 부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미의 역할도 문중을 일으킬 이제 선생의 노릇도 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아비를 가르쳐야 되고 아멘이시죠. 아이에게 아비를 가르쳐야 되고 아이에게 집안의 문중의 전통을 가르쳐야 되고 이 어미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어미의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여러분 눈앞에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없이 아직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나를 의지해. 나를 의지해.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기다린다고요. 왜? 오늘 기록에 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걸 원해. 그걸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운중앙 성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줄로 알고 의지하세요. 의지. 여러분 간혹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미친 소리 하잖아요.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사람들이 보면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내 옆에 계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꼭 그분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아버지 그랬나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지혜가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당신을 의지할게요. 지금 내 눈에 이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산지 모르고 왔다 보니 너무 높이 너무 강하게 너무 완벽하게 쌓여 있어서 내가 저질러놓은 일이지만 내 열심히 저질러놓은 일이고 죄송해요. 내 소견이 저질러놓은 일이지만 나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멋있다 안 멋있다? 멋있다. 얼마나 멋있다.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여러분 내가 저질러 놨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맘모스 같은 아주 이걸 뭐 철학 용어는 맘모니즘. 우리가 막 물질과 막 향락과 뭐 이런 것 따라 맘모니즘. 여러분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여러분 그걸 만들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어. 뒤로 갈 수도 없어. 이제까지 뿌려놓은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어. 왜?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게 다 떨어졌어. 이제는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그래서 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뒤돌아서면 이제까지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 준비해놨던 것, 걸었던 모든 것이 없어져. 그러니 가지도 못하는데 포기도 못해요. 이게 여러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 놓은 일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 뭐. 그런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지. 속았다. 아멘입니다. 속았다. 세게 아멘 하세요. 속았다. 속았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그리고 스스로 속지도 말라.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 좀 보세요. 나는 썩어질 것 심어놓고 영원한 거 걷지 않아. 나는 그런 거 걷는 사람이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사람이야. 심은 대로. 네 거둔 것 좀 한번 봐. 앞도 뒤도 어찌할 방법이 없지. 이제는 두 손 들어. 두 손 번쩍 들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 네 두 손 번쩍 든 그 손에 내 아들 죽여놓고 너에게 지혜 주고 싶어서, 너에게 지혜 주고 싶어서 네 손에 내 아들 죽여놓은 사람이야. 내가 그 지혜를 먼저 가져야 해. 그 지혜가 오면 네 손에 묻어있는 아들 예수의 피를 믿을 믿음이 생겨. 아, 예수가 답이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무너질 수 없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여 아주 이 성이 얼마나 이렇게 견고하게 쌓아졌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갔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원치 않아. 너를 위해서 살아요. 너를 위해.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 내가 영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정의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땅의 기업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 건방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근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바로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바로를 위해서. 첩첩산중 쌓인 여러분의 가정의 복, 땅의 복, 기업의 복 막혔어. 앞으로 뒤로도 못 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만큼 누가 영광 받겠습니까? 바로요. 바로. 그럼 바로 답이 나오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바로를 위해서.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답을 내기가 언짢아. 왜? 내가 그래도 이제껏 기도하면서 최선의 수고와 최고의 열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왔거든요. 이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몇 절이냐 그게? 갈라디아 5장 말씀 속에는 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이 의를 따라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심지어 뭐까지 있다? 약속까지 있어요. 약속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년 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자기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생각조차를 안 해요. 지금 그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지혜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속도 없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속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사업과 땅과 가정의 기업이 막혔다고, 반복되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영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서도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믿고 나타내라. 그 약속을 믿고 나를 통해 나타내라. 믿었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믿었다면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었다면 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해라. 하나님의 인격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호소해라. 인격적으로. 내가 당신 아들 죽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해라. 하나님의 인격에. 공허하게 그냥 하늘을 치는 기도하지 말고, 공허하게 땅을 치는 기도, 공허하게 맴 이런 기도 말고 인격적으로. 아멘입니다. 나는 당신 아들을 찢었어요. 나는 당신 아들을 때렸어요. 나는 당신 아들을 피 흘리게 했으나 내 손에 묻은 당신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나에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여 내 앞길을 망쳐놓은 나,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여 묶여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으나 그것도 알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의 피를 내 손에 묻혀주시고 그
피를 보였다는 사실 하나 인정했을 뿐인데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계신 것을 확신케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것을 알지 못했으나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으나 깨닫게 하시고, 믿지 못했으나 믿게 하신 당신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에 내 인격이 호소합니다. 아들, 요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런 게 인격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딱 중심에다 두고요, 하나님의 인격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에 호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뭐 불쌍히 여겨주시죠. 뭐 이게 뭐 그 가식이요, 그건 외식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저 가식하고 외식하는 애들 좀 봐라. 지금 저들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큰 말 어귀에 서서 가장 높은 상석에 올라가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저 새끼들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줄 봐라. 누구에게?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아니, 자기 스스로의 가식과 자기 스스로의 소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어려운 말로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것이지, 중언부언, 나에게 기도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인격 갖기를 바래요. 우리가 아들 예수 죽였다 인정되시면 아멘. 그 아들의 피가 내 손에 묻었다 인정되시면 아멘. 그 하나 묻은 걸 알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라. 당신 아들을 죽였는데도 나한테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게 이분의 인격이에요. 이 인격에 내 인격이 호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호소해야 돼요? 정신줄 놔야 되겠죠.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분한테 꼬박꼬박 말 대답을 해요?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고, 내가 언제 당신 뭘 했으며, 내가 어떻게 당신 했으며, 말라기 말씀처럼 내가 언제 당신을 팔아먹었으며, 언제 내가 뭐 했으며 어떻게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인격을 향하여 내 인격이, 신앙의 인격과 양심이 그분의 인격을 향하여 막 지혜 달라고, 지식 달라고, 아멘이지, 믿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 내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인격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분의 인격을 향하여. 이것을 기도라 그라. 이것을 기도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인격적으로 다 가까이 가라. 이게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러죠. 목사님. 아니, 서광원 집사님은 나랑 밖에서 만나면 형님 해도 상관없어요. 형님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왜? 쌍방간의 인격입니다. 쌍방간의 인격. 여러분, 전순옥 전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이 목사 이런 거 보셨어요? 목사님 그러시죠. 왜? 쌍방간의 인격. 여러분, 황주영 권사님이 이 목사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맛있어,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 보셨냐고. 근데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게 했어요? 인격적이다.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계시다. 우리 목사님 돈도 때려치고, 가정생활도 때려치고, 지 목숨도 다 때려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키려고 하여튼 여념이 없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간혹 실수는 있을 수 있어도 이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이 서로가 쌍방간에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이게 인격이에요. 인격은 쌍방이라는 소리입니다. 쌍방. 우리 교회에서도 인격적으로 저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은 인사도 안 해요. 제가 지나가면 인사도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 우리 목사요? 이래. 당연히 돈이나 꾸라고 했었고 말이요. 이간에 뭐 그냥 힘든 일 부탁이나 하려고 했었지.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 쌍방간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쌍방 마찬가지 이치예요. 내가 당신 아들 죽였는데 당신 아들을 죽였다고 나에게 약속을 줘? 이게 이분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이제는 어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제는 내가 자녀로서의,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내가 없어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아름이가 뭐 공무원 시험도 보고 이 시험도 보잖아. 이제까지는 청년으로서의 삶.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이제는 나도 나이가 아예 어린 게 아닌데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돕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 돕는 자의 삶을. 그런데 돕는 자로 한번 살아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라. 지혜가 없는 거지. 지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니 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 달라고 해라. 그럼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그럼 지혜를 주시겠죠. 지혜를. 납득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격이에요. 이 인격 속에서 주고자 하시는 인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다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고 보이려고 하는 사람의 인격의 최상위에서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거 믿어지셨으면 아멘이죠.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기도를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인격을 설교하려고 했었어요. 인격. 왜 이 인격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 신앙의 인격이 이미 미리 우리 속에 잡혀 있어야. 자,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이 주일엔 뭐가 묻어 있어요? 예수의 피가 묻어 있죠. 예수의 찢어진 살이 있죠. 찢어진 살과 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기에 묻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주일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명령으로 듣습니까? 응? 명령으로 안 들어요. 왜?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인격이. 여러분, 나 위에 살을 찢고 나 위에 피 흘리신 그 예수,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손에 아들 예수 매맞는 거, 내 손에 아들 예수 찢어지는 것을 용납하셨던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애타는 심정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냥, 죄송합니다 말 표현이 좀 그런데, 막 잘 갈리는, 막 어디에다가 그냥 아주 갈기갈기 찢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주 갈기갈기. 아유, 지난주에 정민영 집사가 몸이 아팠는가 봐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못 왔어, 그 주일날. 그래서 내가 한번 소리를 질르려다가, 에이, 워낙에 이제 열병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열병 때문에 못 왔네비다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날 밤에 영상이 하나가 왔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뭐니까 이제 정민영 집사가 동영상을 보냈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방구석을 하는데, 이제 방구석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교회를 못 오니까 텔레비에서 이제 목사님이 나오는 줄 알고 은혁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발가락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나오는 거 같더니 내가 안 나오고 맨 이상한 애들 나오는 거야. 막 은양이, 성광이. 그러니까 막 애가요, 목사님, 막 울더라고요. 막 그 기분 좋대. 목사님, 목사니까 막 민영 집사가 옆에서, 아우, 은혁아, 방구석에서는 목사님 안 나오셔야 돼. 막 울어. 근데 옆에서 강재원 집사가, 없냐 그거 영상? 이쯤이면 한번 틀어줄 만한데. 목사님이 안 나오셔 방구석에는, 은혁아. 아우 슬프다. 배경을 이렇게 깔았어. 목사님 좋아? 얼마큼 좋아? 많이 좋아. 많이 좋다잖아. 얼마큼? 목사님 얼마큼 좋아? 뒤에 성광이 선교사님 노래야? 아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 애가 뭘 안다고 이렇게 인격적인 신앙을 가졌나? 인격 좀 가져, 인격 좀. 인격 좀 가져. 뭐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뭐야, 막 우는 거 봐요, 막 우는 거 봐. 내가 진짜 여길 봐서는 아주 그냥 미래가 없는데 저걸 봐서는 미래가 있나. 아이고 막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뭘 그렇게 이제 뭘 그렇다고 하겠어요. 나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이 인격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
뭐 농담 한 마디라도 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는 거야 뭐 이런 거 이게 어미의 역할이거든요. 엄마의 역할들. 아멘입니까? 예. 우리 엄마가 항상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계셔도 무섭고 뭐 하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 어떻게 그런 줄 믿고 있는 거지 뭐.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나도 우리 엄마가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나 진짜 우리 아버지가 7대 대통령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회 시간에 썼다가 혼났죠. 진짜 그 사회 시간에 썼다 혼났다니까. 그때 사회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했는데, 자 근데 주의를 거룩히 지키래요. 여러분 이게 지킨다고 지켜지겠어요? 뭐가 있어야 돼? 이 인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만난 인격. 아멘입니까? 어떻게 권 집사님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소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인격이라는 소리가. 인격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그냥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격이 있다면 난하려고 우리 엄마가 말이에요 얼마나 죽을 고생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라. 근데 작은 머리통에 철 들고 나서 그걸 아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집사람이 예은이를 날 때 죽을 고생하는 걸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다 이렇게 난 냅이다. 납득 되시겠어요? 이걸 미약하나마 뒤에 보고 배운 거예요.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이 하나님의 이 인격을 우리는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해주세요. 내 손에 아들 예수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구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구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 아버지의 상한 심령. 제사 원치 않는다. 즉 제사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라 그 제사의 중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살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선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살리고 싶었으면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이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걸 만나라. 그걸 만나라. 이게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만나는 장소가 내 인격이라니까요. 인격. 여러분 그럼 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 율법을 어기라고 해보세요. 어기겠나? 혹여나 어겼어도 빨리 돌아서 회개하지 핑계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이 있어야 된다. 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아우 이 명령이 왕이지 뭐야. 이 명령이 왕이지 뭐야. 이 명령이 아들 나에게 내어주고 아들 나에게 찢어주고 아들의 피 나에게 값없이 넘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가 완성한 주의를 거룩히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 명령을 여러분 액세서리처럼 여기겠습니까? 액세서리. 요즘 좀 보세요.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낚시질하러 가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인격적이질 않아. 그냥 귀에 거는 귀걸이쯤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 거십시다. 우리 목숨 한번 걸어보자. 이제 아니 생각해보자. 인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 욕하는 사람 있나요? 목사 욕하는 사람? 야 있나 물어보니까 전미한 집사님하고 전순옥 전사님 두 분만 아니라고. 나머지는 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요? 숨어서 몰래 제발 좀. 근데 그건 또 걸린다. 있을 수 있죠.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완벽하면 뭐 내가 하나님이시게.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생각해보라. 인격을. 여러분 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왜 명령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종된 우리를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광야에 끌고 나오셨어요.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약속 이루시려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구름 기둥 마찬가지. 이 불 기둥 마찬가지. 이 모세의 지팡이 마찬가지.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우리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 어떤 얘기?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지혜 없지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 이루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거 여기다 거는 액세서리로 여기지 말아라 이게. 뭐 오빠 결혼식 한다고 빠지고
고모부 뭐 장례식 한다고 빠지고 생각도 안 해. 지금 그 말씀이 나에게 액세서리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전부냐. 이것을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 심령 중에 말씀하시는 신앙의 인격으로 판단해라. 신앙의 인격으로. 내 손에 묻어있는 피 한번 보고, 내 속에 피가 움직이는 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보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내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상대하셔라. 자, 길을 길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4절, 25절 읽고 끝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겨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격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니 시작.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고가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충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충하지 아니하냐. 뭔 소리겠어요?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으로 시시때때로 내 삶을 주관하는 주인을 바꿔 먹지 말고. 아이, 고모부 장례가 났네. 그 고모부 장례가 난 상황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거기로 가겠죠. 코로나라는 상황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뭐 11조 떼먹으러 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연유와 과정으로 인하여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주인 삼을 때 그분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믿는데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요. 야고보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믿어.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인가 루터인가 누군가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요. 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지푸라기라고 그래. 믿음이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인격적 행동이 나타나게 해라. 인격적으로. 야고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아까 아버지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궤가 그냥 머물렀을 뿐이에요. 그 누구네 집에 머물렀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을 뿐이에요. 오윤경 집사님 그 오빠잖아, 오베데돔이. 오베데돔 오빠 동생 김포에 사나?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렀어요. 뭔 일을 한 것도 아니야. 그 언약궤를 지극정성으로 살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머무르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이미 승리이며 생명이며 창조이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말씀이 머무르는 그 가정에 복이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갖다 적용해보자. 이게 인격적으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적어도 11조 감사 전도, 충성, 기도, 성경 통독, 이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아니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이 속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이요 내 삶의 이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그
결국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내 영혼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는 성도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주먹 불 끈드시고 두 주인 섬기지 않겠어요? 내 하나님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아유, 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다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인격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형통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